편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오늘 아마 5장, 6장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진도가 빠르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좀 적용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 이런 것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습 효과들은 충분히 있다고 제가 보고요. 그걸 또 뭐 전영기 목사님은 또 보니까 이걸 이제 정리해서 또 보내주시는 거 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신학교에서조차도 듣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수도 없이 그렇다고 이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가 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고 안에서 기관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잘 읽지 못했던, 그러나 그 책이 그렇다면 가벼운 책인가 하면 그게 아니고 반드시 중요한 책인데도 워낙에 그런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변별력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읽을 수는 있었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쓸데없는 책만 읽다 보니까 중요한 책 정말로 잘 못 읽게 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5장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곧 적시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 죄로 인한 태보들, 죄로 인한 심판보다도 지금 태보가 나타납니다. 곧 수명 단축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기능이 퇴보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아, 기능이 많이 퇴보돼 버렸구나.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에녹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봅니다. 말라기 2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은 맨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 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1328페이지인데요. 1328.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마른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하고 지금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굉장히 최소한 어떤 성경적인 사람이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이미 성경은 이때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거죠.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기 전에.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그죠? 에녹은 놀랍게도 아담의 운명을 벗어난 자다. 실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기자는 죽음에 대한 선언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에녹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틀릴 수는 없죠.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선언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더라. 어떤 희망이 있느냐 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희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표상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나무는 과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면 그걸 갖다가 못 따먹는 대신에 어떤 걸 갖다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언약의 의무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 언약의 의무를 이루고 동행하면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동일한 설명이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설명들이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는데 나중에 노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비슷하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름 짓기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름 짓는 자가 뭐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의미가 많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건 많죠. 이름대로 살으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죠. 그죠? 그래서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29절에 기록된 희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안식일 할 때 안식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아의 안식의 개념을 생각하고요. 노아의 이름은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희망. 또 노아라고 하는
이러면 은혜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소망을 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슈트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노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유사음, 언어적 유의가 있죠. 보면 우리가 랩할 때 막 언어 유의 쓰듯이 비슷한 이름.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유사한 음에 대한 그 언어적 유의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 음이 가지고 있는 뜻을, 비슷한 음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성경지자는 세 가지 개념을 노아의 이름과 결부시킵니다. 즉, 후회하다, 이 노아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다. 또 그리고 쓸어버리다, 후회하다, 쓸어버리다. 그리고 은혜다, 은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구성은 이러한 개념들과 연속되어 하나님의 정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언어 유의인데, 노아라는 이름에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언어 유의를 집어였을 것이다. 히브리 문학 특성상. 그러면 어떤 것들 후회하고 쓸어버리고 은혜가 들어가면 너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붙여볼까요? 어떻게 하면요, 자, 후회하다, 쓸어버리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면서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목숨을 살려주신다. 요 개념에 이것이 서 있다라고 짐작합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짐작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6장 4절에서 등장하는 고대의 전사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6장 8절의 노아는 6장 4절에 등장하는 고대의 전사들과 대조되고 있다. 네피림들은 그들의 용맹함과 강함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상대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그리고 네피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죽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살아남았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던지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최초의 언급에서부터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라고요? 안식이라는 뜻, 그리고 희망, 소망이라는 뜻, 이거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지금 암시되어 있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항상 희망이 포함된다. 은혜죠, 그죠? 노아라고 했을 때 쓸어버리려고 하는 계획도 나타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은혜의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희망이 포함된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했을 때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반전을 불러 일으켰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런 은혜, 소망을 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가, 자기가 받아도 너무 악하거든. 라멕은 이걸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라멕은 어떻게 죽습니까? 참 묘하게도 오래 살았던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광주를 갔다가 짓기 전에 이제 죽어가죠. 보면 노아가 500살 때 애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라멕은 노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 590 몇 살 때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95살인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95년 기간 동안 있잖아요. 방주 짓는 데마다 100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은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라멕의 소망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기대한 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노아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노아를 지었는데요, 노아로 인해 위로를 받는 대신에 노아는 대홍수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인류가 노아를 위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노아는 대홍수의 그냥 진짜 위로를 전할 유일한 생존자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고립무원처럼. 마수라 사본의 연대기에 따르면 아담은 죽기 전에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본 것으로 여깁니다. 마수라 사본에 보면요, 아담이 언제 죽기 전에 이 노아 아버지를 본 거예요. 노아 이름 짓는 데는 뭐 어떤 은원도 있을 수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래 갖고 되겠나? 나도 이 죄지었지만 이 새끼들 너무하다. 네 아들 이름 좀 잘 지어가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한번 잘 빌어봐라, 뭐 이런 개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담이 왜냐하면 라멕을 만났다는 게 마수라 사본에 기록될 정도 같으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고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은요, 아담이 가족사를 종결짓는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4절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결혼, 그리고 5절부터 8절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고지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긴 기간이 언젠가 하면 이때예요. 아담이 가졌이 이게 그거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이게 세계사의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현대의 주석에는요 3가지 종류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첫째는 인간이 아닌 천사들이나 악마들 혹은 영과 같이 보다 높은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 뭐 우리가 말하면 뭐 신선도 될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 둘째는요, 왕이나 다른 지배자들과 같은 보다 높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게 결혼할 처녀와 첫날밤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거나 실행하는 초약권.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 군주들 있죠. 네 마누라 나랑 먼저 자게 해. 그리고 뭐 처녀라는 걸 확인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군주가 그걸 왜 확인해? 이 초약권을 가지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 상당 부분 이제 기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초약권은 뭐 그 중세 시대 때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군주가 자기 와이프하고 그 이제 잠자고, 그러니까 피 안 흘리면 그 여자 처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이 초약권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셋째,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쓰는데요, 경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는 대조되는 셋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 사촌의 후손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세계 중에서 어떤 것도 다 채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경건한 집단들이라는 것,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근데 어쨌든 그 현대 주석에 대해서는 요 3가지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제 이것만 아시고요. 성경의 말씀에서 이 결혼을 완전히 정상적인 결혼에 적합한 용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결혼은 어떤가 하면 완전히 정상적인 결혼에 적합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당시를 봤을 때요, 그 여자의 아버지들이 그 결합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남자가 청혼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성사를 정하는 사람은 여자의 아버지였다. 따라서 아마도 그들의 딸에게 풍요제의들의 참가도록 강요한 사람들은 여자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 풍요제의란 말이죠. 이 제사장 하면 하나님은 사라님의 아들 하면 무조건 눈 뒤집어지도록 좋아하는 이 풍요제의들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너무 좋아갖고 강요했던 사람은 결국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게 무엇들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까? 고대의 관습에서 오늘 현대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노비의 아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 사랑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많은 드라마 있지. 야, 결혼은 말이야 가족 간에 하는 것이야. 재벌끼리, 그죠? 야야야, 그거 A 의원 아들과 해, A 의원 딸과 해, A 그룹 아들과 해, A 그룹 딸과 해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야, 니 보지도 묻지도 보지도 말고 저 제사장하고 해. 예를 들면 이런 개념들이 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그 거룩함을 풍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만몬을 풍기고 있었던 이런 개념들이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 경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 우리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들은요, 이게 왜 제약이 되는가 할 때요, 종들을 이중조배하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강력하게 정죄한다. 그게 실제 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중교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밭에 두 종자를 뿌리는 것을 금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죠, 그죠? 두 제조로 직조한 옷도 금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보면 나오죠, 그죠? 짐승들과 교합하는 건 사형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20장 16절. 비이스라엘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명기 7장 3절, 그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사이의 결혼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 양당사자들은 그것이 만물이 그 종류대로 번식하도록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뜻,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내가 말이야 안 믿는 여자 만나갖고 잘 믿음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실패한 사람 우리 교회도 있죠. 내가 남자 잘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실패한 사람들 있죠, 그죠?
이게 실제 두 종의 교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그게 잘 인도됐다면 두 종이 교합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한 종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그 한 종을 찾았던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두 종 교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택받은 자가 유기받을 수 없고 유기된 자가 선택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 개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거룩한 종은 거룩한 종들 하고, 그리고 사악한 것들은 사악한 것들이 유유상종해야 된다는 이 개념을 묘하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재벌과 재벌 간의 결혼, 정치가 정경육착의 결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룩한 자들의 결혼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유상종의 모습들. 잘난 놈들끼리 결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난 놈들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기 만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이다 보니까 진리처럼 다가가는 겁니다. 세상에 왜 그런 막 이상한 질서들이 왜 사람들한테 가슴에 잘 와닿는가 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잘난 사람끼리 결혼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이 문구는 3절의 문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처럼 신과 인간의 성관계가 영생을 위해서 의도된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결혼해갖고 나오면 영생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 그래서 실제 고대의 성관계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거 그러면 완전히 틀렸는지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어떤 성경적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랑과 신부관계 이런 개념들이지 않습니까? 이 영생의 개념이거든. 이 개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악한 이교도들의 이 모습들이요 실제로 성경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어요. 묘하게도. 근데 어떻게 가느냐의 어떻게 그래서 그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순전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르다 아니다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부 다처자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남자도 여자, 여자도 여자. 우리가 되면 그건 뭡니까? 어찌 보면 동성애잖아. 양성애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뭔가 닮아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개념들이죠.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신과의 성교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추구하고 실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신들의 아들 반인반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헤라클레스는 죽어서 위에 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죠. 이 영생 개념 가지고 있다니까. 자, 안 죽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 그런데 영생 대신 인간의 생은 120년으로 제한되더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영생 놀고 있네. 120년으로 이제 제한시킨다라는 거죠. 신과의 성교는요, 가나안 풍요 제의들과 메소포타미아의 성원 의식들에서 항상 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이 성행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광야에 서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런 거, 이런 의도들도 같이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은 향상된 지상의 삶,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이루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 사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상은 언제나 이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세상이 발달하면서 옛날에 유교 문화에 심취되어 있을 때 척했죠. 아닌 척, 돈 안 필요한 척, 이렇게 했는데 양반들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 땔감 팔 때도 이렇게 받아요. 얼마요 하면 한 양 주든지 말든지. 이거 내가 가져가면 됩니까? 돈 내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면서 안 파는 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버렸죠. 어떻습니까? 스펙 중에 최고의 스펙은 오늘날 박사학위 받은 이런 스펙이 아니고 아버지 부자 만난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한판이 되는 거거든. 이게 이 성교가 이게 한판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놈이 야, 저 여자는 좋겠다. 빌 게이츠하고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혼해갖고 위자료 듬뿍 챙기고 이런 개념들. 이 개념들이 항상 안에서 있는 이 개념들이 있다. 히브리 개념들은 그런 개념들이 아니지만 히브리 개념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교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개수교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성골진골들. 실제 이런 개념들이 현실화된 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거 향상된 삶, 제사장 계급들하고 잘난 계급들하고 권력 계급들하고 잘 살기도 잘 살고 영생을 얻고 뭐 이런 개념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 4절에는요 70인 역과 불가타 역의 용어는 기간테스입니다. 네피림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을 천사와 인간 사이의 후손으로 이해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요 기간타스가 나오는데, 기간테스는 땅과 하늘의 결합의 소산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네피림의 언어는 분명치 않습니다. 에스겔 32장 20절부터 28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2장 20절부터 28절. 보세요. 이 네피림,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버리 넘겨진 바 되었으므로 저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스로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그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도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심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니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라. 이게 네피림 형태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지가 지 새끼 놓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생식기 있다고 설치는 놈들이죠. 네피림들 이 의미들이. 그러니까 실제 어떤 놈가 하면 이게 신적인 권위를 가진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고대 용사들. 지금 에스겔은 이게 어디에 깔려있다고 합니까? 지옥 중에서도 최고 핫발이 가갖고 지금 절단나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 지금요. 이제 이게 네피림이에요. 에스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장을 이게 이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암시하고 있다면 에스겔은 네피림을 갖다가 무엇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피림이라는 용어를요 떨어지다와 관련시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떨어지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의 기간테스도 패배를 당해서 땅에 감금됩니다. 떨어지는 형태예요. 네피림이 지금 지옥 밑에서도 뚝 떨어지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뭐 네피림에 대해서 내가 뭐 신약 설교를 할 때도 자주 나오고 안에서 비유 나오죠. 근데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이제 듣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생각, 예체르, 생각은 마음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동사 야차르는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처럼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체르가 토기장의 형상을 만드는 건 정당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야차르는 어떤가 하면 우상을 만들어내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 우선돼야 되는데 생각이 우선되면 위험하죠.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종 앞일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남의 그 예례처럼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고 동일시 자꾸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나 섭리가 계획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닮아 있는 거예요. 생각 예체로도 하나님의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사역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이 나타났을 때는 우상을 만들어내죠.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는 이 개념.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면 랩인데요, 성경 인류학에서 이 마음은 어떻게 하는, 성경 인류학에서 인간의 중심, 그리고 거기서 의지와 생각이 비롯됩니다.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노아로 인해 위로를 얻으려는 라멕의 소망은요, 피조 세계에 대한 창조주의 실망과 대응되고 있습니다. 라멕의 소망, 생각과 또 뭐가 계획,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믿더라 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야차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찬송 볼 때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마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인류학에서 인간 중심이고 의지와 생각이 이제 나타나는 이 마음들이죠.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것들 위험한 거죠. 지금 성경은 지금 이걸 아주 그대로부터 툭 던지고 있습니다. 노아로 인해 위로를 얻는 라멕의 소망들은 창조주의 실망과 대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때는, 후회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 할 때 다른 일을 행하신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연약함을 마치니까 나를 이해해 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때는요, 다른 일을 행하신다. 전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박국에 나오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하박국이 세상 사람 큰 소리 빵 쳐. 나 하나님하고 친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더 박살 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들. 그 7절 8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한 예가요, 언젠가 할 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있는 모세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나오는데, 이 문장은 왜 이렇게 되는가 할 때요, 노아를 모세와 동등한 위치를 두는 거예요. 노아가 인류 다 죽어버리고 지 가족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온 250만의 출애굽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노아 방주의 산이 몇 명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동등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인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래서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 모세와 동등한, 이 모세의 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노아가 다가오는 대홍수를 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세 출애굽에서 피하게 하셨으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피해질 것이다. 250만이 나온 출애굽과 방주를 지금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 지금 누가 놓고 있습니까? 정상 모세가 지금 그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물의 혼돈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 물의 혼돈으로 되돌아갑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가는 행위죠. 전부 다 온 세상이 수면에 가려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 인류의 종말과 새 인류의 이제 시작을 그렸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홍수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창조 디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디크리에이션 행위입니다. 그것은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였던 땅, 즉 물이 가득하였던 원시 혼돈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노아는 이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제2의 아담같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배역을 강화하는 반면에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의 중요성을 훨씬 축소시킵니다. 우리가 노아하고 열광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실은 이거 문장 이 소설책이라면 이거 잘못 영화를 본다면 이거 주인공 뭔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역을 강화하고 홍수 이야기의 중요한 주인공의 중요성을 막 축소시킵니다. 즉 어떤가 하면요, 노아는 전혀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 기억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다만 노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노아하고 열광할 때 노아가 누구한테 순종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노아라는 인물이 순종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먼저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달리 또 노아가 순종한 그분, 노아는 이제 노신데 그가 순종하는 그분 말이야. 난 그분 알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아는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신데 안 그러면 성은 모르게 이름이 안 돼.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순종하는 야훼, 이건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근데 이게 훨씬 그 문명하고 다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TV 쪼고 있는 거지. 이거 안 된다. 이제 이런 거 성경 보는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다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쪽에서 지금 이거 막 던져도 좀 신앙 좀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딱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 한마디 이런 지적 한마디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그는 땅이 마를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을 했습니까? 선풍기를 틀었습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건 무슨 영웅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는데 지금 성경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땅에 불 뗐습니까? 뭐 했습니까? 막 말다고 있지 않습니까? 물 짜고 했나? 참을성 있게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땅 마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잖아요. 노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야 오늘 점심 약속 있어. 내가 나한테 미리 왔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점심 때 오늘 내일도 안 돼. 그럼 맨날 점심 때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딱 보면 그게 영광인 줄 알아.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 안에서 점심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대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뒤에 와서 딱 무기 잡고 있는 게 대빵입니까? 지금 하는 그건 거예요. 노아는 땅이 말 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주실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성경에 쫙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잖아. 진짜 버려지지도 못한 노아잖아요. 이렇게 비굴할 수가 있나? 이 병신 같은 게 저렇게 한마디도 못 다니고 기다리잖아.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이 주겠습니까? 따지지도 못하고 예의하고 완전히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딱 이러잖아. 아니 하나님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걸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소리도 못하잖아. 그냥 딱 하고 가만히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도 그림을 쫙 그리봐라니까. 그럼 누가 주인공이냐? 근데 노아는 그 뭐냐? 그 노아도 쪽팔리지. 그 노아가 최고였는데 안에서 가고 맨날 이거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는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따지줘야 되는데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땡큐 베리 마치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마이 로드 마이 갓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거 아부투성이야. 이거 정말로 배할 데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를 기억할 만큼 노아 임팩트가 강하다면요, 노아가 이렇게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겠느냐? 지금 그게 성경에 쫙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말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 잡고 그 어떤 대목에서도 노아의 감정을 통찰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죠. 어느 정도로 철저한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앞다고 수 있죠. 이제 내가 죽으면 인류 다 멸종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 죽일 테면 죽여봐요. 이렇게 하면 객이 볼만한데 그건 못 객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엉터리 복음 갖고 하나님께서 설마 이 세상 다 멸망시키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 믿을래? 하나님 아니면 말고 하면서 지금 막 예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노아는 이렇게 안 했겠죠. 하나님 배째라. 배째보세요. 나 없으면 인류 없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도 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 오늘날 겁대가리 없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 간간히 간헐적으로 보이는 이 시기에 노아 가족만 남았을 때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결코 말하지 않고 감정을 통찰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 술 처먹고 길길대면서 자기 혼자 가나안 저주하는 이 인간이요, 순종만 합니다. 참 얼마나 비굴한 모습인가. 이 어미들이에요, 그죠? 이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영혼적인 위협이나 높은 사회적 지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닮아있죠. 비굴하지만큼 황제 똥구멍 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입이 혀처럼 넘어오며 결국은 십상시가 되고 걸려집니다. 힘을 주지 않습니까? 닮아있죠. 비굴하지만 하나님한테 복지부동하고 딱 엎드리는 자가요, 하나님한테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면 안 되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완전한 철저한 복지부동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권한 받자마자 황제 머리부터 치려고 하죠. 꼭두가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권력은요, 그 하나님의 권력에 손상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 복지부동은 언제나 영원히 복지부동으로 가는 거죠. 히브리어를 가지고요, 노아를 그렇다면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죠. 설어버리다 뭐 이렇게 했죠. 자, 그 이제 노아를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죠. 노아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하면요, 노아 그리고 한 의인 또 거의 동시대들인 중에서 완전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노아 읽을 수 있고요, 한 의인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동시대인들 중에서 가장 완전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이 노아라는 말,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법적 문맥들에서 의로는요, 특정 범죄들에 대해서 결백한 것이나 무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아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만연한 죄에 있어서 좀 무지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또 어떤가 하면 소극적으로 의인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방주를 하고 죄를 피했으니까. 또 적극적으로는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개념들이에요. 의인하면 소극적으로는 죄를 피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가 했을 때 선한 사람을 묘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따라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를 하나님의 행위 규범에 따라서 산 선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의 그 질서에 따라서 사역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는가? 안에서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할 때 천만에요. 지금 어떻게 내 기능 이야기했죠. 믿음은 묘하게도 자 이제부터 더 좀 한 단계 올라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 은혜로 생기는데요, 믿음은 실천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하고 같이 있는 이 기능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능, 교회에 대한 헌신이 안 나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춰놓은 게 이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나와 있더라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지부동회가 딱 엎드려지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들은 어떻습니까? 실천하는 이 믿음이에요. 묘하게. 그러니까 안에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이거 갖고요, 이것과 구원을 이루는 이 개념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들을 갖다 좀 생각한다. 홍수 기상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세요. 교회가 뭐 이렇게 할 때 뭐 전혀 하나님 중심으로 무리 없이 얼마든지 그 사역을 종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홍수 기사는 9절에서 노아의 의에 대한 묘사로서 시작합니다. 홍수 이야기의 중심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홍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여기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는가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홍수의 중심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는가, 우리 이렇게 네피림이 앞에서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홍수는 조연이에요. 그 엑스트라야.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냈습니까? 라는 이 의문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크게 보는 거예요. 성도를 작게 보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를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크게 보잖아.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목회해도 되겠습니까? 또 나를 갖다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 전영기 목사님 같은 나를 정말 생각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저거 다른데 좀 맞춰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신학자처럼 하지 않고,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홍수가 왜 당했느냐는 그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구원받았냐 하는 노아가 왜 구원받았냐, 이게 중요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혀 다른 포커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마귀 새끼들이 큰 소리 치지, 내가 말이야 전된 사람이 몇 명인데 고구마 전도법 가지고 몇 명을 했는데, 내가 디엘 무디 한 1억 5천 명 1억 이상을 만났는데, 이런 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 왜 구원받을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도입부는 노아의 의와 모든 육체의 패역함을 대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길에 패역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이 동행의 의미들이 나옵니다. 이 에녹의 의미들 된 게 있죠. 그 노아는 어디서 배웠겠으면 에녹이 동행했다는 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개념적으로는요. 뭐 에녹 읽었을 것 아니야,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의미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에녹의 구원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문과 노아를 에녹과 또 동등하게 만듭니다. 노아의 인물 묘사에는 점진적인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강조가 있습니까?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또 그 이상으로 그는 완전한 자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산채로 성천한 사람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점층법 구조예요. 자,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 이상으로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산채로 성천한 사람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점층법 구조. 노아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 안에서 주인공은 뭡니까?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의 군에서 같이 노아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아도 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까? 노아의 이런 언급, 의미 때문에 기록됐습니까? 하나님 선포 때문에 기록됐습니까? 하나님 선포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아니 무슨 독재자 하나님 말이야, 아무것도 없이 노아 어렵다, 네피림 악하다, 이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피림이 왜 악한 것도 이야기 안 하고 노아가 왜 선한 것도 이야기 안 하고 노아는 선하고 네피림은 악해, 끝.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틀릴 리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과학으로 지금 분석하려 하죠. 근데 이게 없죠. 노아는 딱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거기 딱 표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이니까. 우리가 뭐 안에서 켜보자 1+1은 이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2 나오면 2 맞구나고 적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두드리기 하나님이 악하구나 이렇게 적는 거예요. 받아 적는 때. 그렇게 촥촥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보고 답 내주면 그거 갖고 짝짝 믿고 하는 놈들이 하나님께서 답을 딱 내줬는데 그걸 안 믿고 분석하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분석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가 끝. 네피림 악해, 노아 착해, 뭐 끝났는데 지금 이 개념들 너무 독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재적이라고 이건 이야기하지 않죠. 와, 너무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이다. 이 개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결정이다가 아니고, 와, 어떻게 이 결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나? 정확한 거는 지는 아느냐 모르냐? 몰라. 뭐 예를 들어 1쪽 몇 쪽 곱하기 몇백 몇 장은 바로 안 나오는데 1초 만에 컴퓨터가 딱 나오면요, 와,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나오냐? 계산도 안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하면 와,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나오네.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전능자라고 이야기해놓고 컴퓨터는 아직까지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믿는데, 그 정도 컴퓨터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곱하기 1000배 만배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제가 달랐기 때문에 못 믿는 거잖아. 하나님이 전지전능에 대한 의심 때문에 못 믿는 거잖아. 컴퓨터가 착오가 적다는 그거,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적다는 그거 믿음 때문에도 믿는 인간들이 하나님 전지전능은 다 하신다고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에 못 믿고 있던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 모순인가,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요,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노아의 의 본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허락합니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도록요, 우리는 그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구나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노아 하는 행동을 현미경으로. 그러므로 노아에 대한 묘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의 삶의 모형이 됩니다. 노아가 어떤가,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노아가 어떤 인간인가 했을 때요, 사역을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노다지를 발견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거, 김경천 목사 일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이제 요게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단순한 순종과 그 예배하심에 대한 신뢰의 모형이 됩니다. 순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심이 어떤 정도인가 할 때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뭐 그걸 그러다 만들었든지 뭐든지 간에 이게 정말 단순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어떻습니까? 이 예배하심도요, 정말로 그 신뢰의 묘형, 상호 신뢰의 묘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어쩌고 할 때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의 방주 테바는요, 홍수기사를 제하고 이 의의가 구약에서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 뿐입니다. 거기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방주 테바, 모세가 뭐를 떠내려옵니까? 모세를 숨긴 갈상자예요. 요거 말고는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살기 위해서 갈상자였죠. 그죠? 그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죽게 생겼는데 살아남는 자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 새끼들 다 없애버려 했는데 쫙 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 태바예요. 그리고 이제 적진에 감춰지죠. 보면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할 때요, 이것은 계약, 언약이라는 핵심적인 신앙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기자는 노아가 이미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의인일 뿐만 아니고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계약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와 보다 후대의 이스라엘 간의 추가적인 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평령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요 시대의 상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자, 이제 지금요 광야에서요 250만 명이 광야에 있으면서 지금 노아가 지금 어땠다고요? 언약 계약이 나타났는데 원래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가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약 관계는 지금 모세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연상시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자기를 연상시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세가 그걸 딱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노아가 미리 계약되어 있었다. 지금 그래, 어디 가면 내가 부족한 점이 있고 모세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 계약이 우리가 왜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계약은 나하고 아니요. 그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계약이야 하고 지금 이제 모세가 툭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요. 그 계약. 그리고 이건 말이야, 아브라함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 아담하고요. 이제 그 계약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창조가 계약이죠. 어떻게 계약입니까? 야, 우리 계획 아니야. 삼일체 하나님 한 거야. 성도는요, 성자와 성부의 계약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이 개념들이 축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계약이, 언약이 완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계약, 커버넌트, 테스타멘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저 삼일체 하나님의 계약으로 소급되는 거죠.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서는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왜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을 사용했겠습니까? 이 내용을요, 명령이라고 안 여기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봅니다. 예언.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 노아가 그 명령을 들었다, 이 개념에서 가져가면서 말 잘 듣는 노아 생각합니까? 오늘날처럼 노아는 예언을 받은 겁니다. 예언을 받고 이거 예언을 수행하고 있는 선지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예언을 받은 노아의 선지성이 나타나면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선지성을 받은 노아의 설교를 듣는 그 노아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그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어떤가 하면 명령이 아니고 미완료형 막 있으면서 예언인 거예요, 예언. 오늘날 성경에 재림주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노아의 네피림 시대 때
그 방주장 그 홍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재림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아니 홍수가 일어나겠지 뭐가 일어나지 우리 때 언제 일어나 그 어느 천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노아는 그 예언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정도 믿었으면 그 예언이지 그게 무슨 명령입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던져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거 똑같은 의미를 던졌는데 노아는 또라이처럼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20년 동안 하면 방주 만들었다는 기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를 던집니까? 에이, 뭐, 그래도 120년 동안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우리 여기서 120년 이상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노아가 믿고 실천했던 120년간 있지 않습니까?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기 일생 다 노력하는 거잖아.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생을 믿었다는 겁니다. 일생. 우리한테도 똑같아. 노아의 선지서 예언이잖아. 우리 안에 떨어진 예언 120년 동안 한번 지켜보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잖아. 지금요. 노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들렸으니까 믿었다. 이놈은 들린 게 120년인데 우리 있지 않습니까? 120년 또 못 살고 하나님 주신 수명이 그래 120년을 칩시다. 평생 동안 믿은 거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고.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된다는 게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이에요. 이게 미알요역 막 이렇게 서 있는 게 예언을 받았고 예언을 실행했다는 거죠.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언을 던지죠. 120년 동안 한번 순종해 보세요. 노아처럼. 이게 과연 그냥 안에서 아이 노아가 받아서 쉽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을 갖고 평생 동안 복음 붙들고 미친놈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이 이야기가요. 또라이처럼 정신병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또라이지. 광신도지.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